우리가 그 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분류하는 기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시 종교와 이제 고등 종교를 이제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시 종교라고 하면 우리 옛날에 원시인들도 다 뭐 어떤 샤머니즘이라든지 토테미즘이라든지 그런 원시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고등 종교는 좀 그거와 다르게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말로 고등 종교를 이제 세계 종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힌두교, 불교, 기독교, 뭐 이슬람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등 종교, 원시 종교랑 좀 분리돼서 고등 종교, 세계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세계 종교를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이 있어요. 뭐 경전이 있어야 되고, 뭐 도덕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보편적인 어떤 인류, 어떤 공동체성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지역으로 이제 세 지역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지역에서 이제 처음에 시기적으로 이제 발생한 종교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힌두교하고 이제 불교, 자인하고 시크교 이거 이제 윤회설이거든요. 전부 다 여기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제 발생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이제 동아시아, 한국 이렇게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 유교, 도교, 뭐 신도교,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천도교, 동학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이런 종교들을 세계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도 이제 뭐 세계 종교에 대해서 조금씩 다 공부를 해봤는데요. 제가 목사를 해서가 아니라 진짜 기독교가 진짜 진리입니다. 다른 거 연구해봤자 되게 허무해요. 이성적으로는 유의를 줘요. 즐거움을 주고 뭐 불교 경전을 읽어봐도 굉장히 기쁨이나 어떤 정신적인 만족을 주는데요. 목적지가 없고 시작도 없어요. 말 그대로 윤회. 그냥 그러다 그냥 허무해요. 그리고 이제 지향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공으로 가는 거거든요. 불교에서도 이제 nothingness로 간다라고 하는데 허무합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또 너무 이게 뭐 해탈한다 그러고요. 근데 어찌 됐건 기독교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흔히 이제 종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칼바르트라는 그 신학자는 기독교에다 종교를 붙이는 걸 싫어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래요. 종교라는 건 아까 말한 제가 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그런 게 종교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까 말한 것들이 인간이 뭔가 그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좀 인본주의적인 종교라고 한다 그러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계시라는 것이죠. 종교가 아니라 계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이 아까 말한 세계 종교나 원시 종교 그런 거를 종교다, 인본주의적 종교다. 그래서 이제 바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독교에다가 종교를 붙이기를 싫어했는데 후대 사람들은 또 그거를 종교가 익숙하잖아요. 우리도 그냥 뭐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말하다 보면 저도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계시 종교고 기독교 이외의 것들은 자연 종교, 인본주의적인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란 말이 그 아포칼립토스라는 그 그리스어에서 나오는데 계시라는 거예요. 아포칼립토스는 이제 원래 베일에 가려져 있던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우리 인간 측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그러거든요. 그 앞에를 다 생략해서 그냥 우리가 계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앞에는 항상 가로쳐져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기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계시를 하고 그 계시하시는 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연구해서 이 내용을 쓴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게 바로 이 계시된 책인 성경이고 또 계시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에서 그 어떤 여인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스스로는 나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계시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시는 그 말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지껏 신앙생활 하면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놓치고 사는 부분을 다시 한번 오늘 그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굳건히 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증언하려고 하면은 그걸 직접 체험하거나 목격을 해야 되죠. 체험하거나 목격하지 않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고 증거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또 체험하고 그 다음에 바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우리가 이 여인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인된 삶을 이 여인처럼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인이 증언하는 것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여인이 무슨 뭐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가 체험한 거, 만난 그분을 그대로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요, 간증이 설교보다 더 파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자꾸 설교하려고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설득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강력한 거는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할 때 더 강력하고 더 호소력이 있고 효과가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에 우리가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그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경찰대학교에서도 같이 참여하면서 그 다니엘 기도회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그 21명의 강사분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전부 간증이에요, 사실은. 왜 그렇게 모실까? 설교는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때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것도 이제 필요하죠. 그런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만 이 간증이 굉장히 그 임팩트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회를 통해서 또 간증자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만나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이미 믿는 또 우리들에게는 또 믿음의 확증을 더 갖기 위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특식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특별한 기간 동안에. 그래서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죠. 근데 오늘 수가성의 이 여인이 바로 그런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에요. 교리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설교한 게 아니라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을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만나시고 그 간증을 가지고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증인이 돼야 되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경찰대학 안에서 또 여러분 간사 사시면서 간사에 사시는 또 우리 또 경찰대학 구성원들 또 만나시는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오늘 이 수가성 여인처럼 이렇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을 만나셨을 때 이 여인은 참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이 남자도 결혼한 게 아니라 그냥 동거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팔자가 정말 좀 비참한 거잖아요. 이 여인 이때 당시에. 지금도 뭐 어떤 여성이 5번 결혼하고 이혼하고 6번째 남자랑 동거한다고 그러면은 뭐 일반적인 분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야, 저분 참 인생의 굴곡이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고 이 당시에는 뭐 더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여인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끄집어냈어요. 그게 상처인데 여러분 보통 다른 사람의 상처나 아픈 거 있으면은 우리가 알아도 얘기 안 해요. 일반적인 매너 있는 사람들은. 왜냐면 그게 아픈 거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그거를 굳이 내가 입으로 그 사람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는 일 같은 거는 보통의 사람들은 안 해요. 그런 거 막 끄집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인격이 좀 없거나 좀 매너가 없는 사람이죠. 아주 안 된 사람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여인이 가장 아픈 부분을 갖다가 건드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지금 남편 얘기하면 이 여성이 가리고 싶은 얘기인데 초면에 그것도
그 아픈 거를 건드리고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픈 것 상처를 들추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드러내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수님은 의사시잖아요. 영혼의 치료자이고 육신의 치료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치유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의사 앞에 가서도, 의사 앞에 가서는 여러분 아픈 거를 막 창피해하면 안 돼요. 예. 내가 아픈 거를 다 그냥 막 요만한 것까지도 잘 민감하게 뭘 말해야 될지 생각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자세하게 내 아픈 거를 설명해 줘야 돼요, 의사한테. 그래야지 의사가 치료를 잘 해줄 수 있고 처방을 잘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 앞에 갈 때는 내 아픈 거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잖아요. 그래야지 빨리 치유되고 바르게 치유될 수 있는 거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도 내 아픈 거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그냥 속속들이 주님 앞에 다 토설하고 다 드러내고 솔직하게 드러내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여인의 아픈 부분을 만지는 것은 치유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처음에는 유대인 나그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 자기를 보니까 자기 과거를 막 꿰뚫어와서 다 마치거든요, 초면에.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나그네가 아니다. 이분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미래를 내다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신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계시하시죠. 여기서 이제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하시는데 뭐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계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5절 26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십니다. 아멘.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밝히시는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경찰대학 교우들은 다 수준 높아서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계시라는 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연 계시하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자연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성과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성을 잘 활용하면 어떤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의 양심을 잘 사용하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고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의 그 이성과 양심을 잘 사용해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아무리 이성을 사용해도. 오직 주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신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특별 계시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구원도 우리 손바닥도 어떻게 돼야 소리가 난다 그래요. 마주쳐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스스로를 계시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이 그거를 아멘하고 믿었어요. 그랬을 때 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계시의 초청에 의해 또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 수가성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도 모든 사람이 다 그 초청에 응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응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여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한 거예요. 증거한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난 메시아를, 내가 만난 구원자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인이 그냥 예수님 만나자마자, 메시아 만나자마자, 구원자 그리스도 만나자마자 한 일이, 첫 번째 일이 얼른 물 떠오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 팽개치고
얼른 마을로 달려가서, 그리고 이 여자는 왕따였어요, 이 마을에. 근데 갑자기 사람들한테 가서 막 얼마나 기쁘게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하고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목동 쪽에 가면요, 그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인데 그 큰 교회 앞에 이렇게 우리 경찰대학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경찰대학 이렇게 편말 이렇게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 용인에서 있던 거 그대로 갖고 온 건데, 그런 식으로 그 교회 앞에 가면 굉장히 대형 교회인데 이렇게 저런 경찰대학 입간판처럼 그런 게 이렇게 딱 기둥처럼 서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거기 지나다니다 보면서 아니 뭐 저걸 뭐 표가 1년에 한 번씩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선교하는 걸 너무 첩소하게 하나만 말하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저게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이다. 저 교회 목사님이 그냥 그 교회에 그냥 연구표를 그냥 입간판처럼 그 교회 이름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하는 교회라고. 모든 게 선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영원히 구원받는 축복의 길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냥 여러분 개인만, 여러분 가족만 구원받고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신앙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으면은 그날부터 사명, 이 여인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내가 여기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품고 먼저 기도하는 게 첫 번째 제일 어떻게 보면 그냥 손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을 움직이는 거고,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라고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그래서 더치 치즈 목사님 책 중에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우리 성도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인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또 시시때때로 기도할 때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인다. 근데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도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없는 거랑 똑같아요. 주셨는데 사용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의 권세를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움직이고 그 사람의 심령을 움직이고, 내가 설득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러분도 자녀 기르시지만 그 자녀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데 그 아이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예요? 당연히 저는 하나님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복음으로 잘 인도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영적인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운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서 얘기하고 있을 동안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다. 근데 처음에 여기에 먼저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하고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4장 6절, 우리 앞에서 살펴본 4장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해서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굉장히 피곤하셨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시간이 더 흐르면 어떻게 돼요? 더 배고프겠죠. 더 힘들겠죠. 뭘 먹고 그래야지 좀 힘이 나는, 더 힘들겠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이상하게 표정과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뭐 드시고 원기를 회복한 것처럼 막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상 누가 먹을 거 먼저 갖다 드렸냐? 뭐 이렇게 서로 약간 너무 달라지시니까 예수님이 약간 너무 힘들으셨는데 지금은 너무 온기가 왕성해져서. 그래서 우리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과 함께 물을 은유로 해서 생명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요. 제자들은 음식을 은유로 해가지고 또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떡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물을 마시고 또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 또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또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도 이게 영적인 양식을 여러분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의 사명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은 사실 제 양도 아니에요. 예수님 양. 그러니까 더 부담스러워요. 이거 잘못 저거 했다가 잘 못 먹였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야, 너 내 양을 갖다가 이렇게 못 먹였어. 이러면 제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약간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운 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좀 어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게으르지 않고 더 열심히 내가 이 말씀을 잘 읽고 또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잘 전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또 듣는 여러분들을 놓고도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재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리고 또 영의 양식이 또 영이 자라나게 해달라고 또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매일 기도 안 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우들을 맡긴 양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 안 하면 그 하나님께 죄 짓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거 전할 때 좀 자라나게 해주세요. 믿음이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영적인 양식을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예배 또 주일 예배 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거 먹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이렇게 3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수가성 여인에게 지금 완전 절망 가운데 또 주님 모르고 죽어져가는 그 영혼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게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우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고 또 잘 되고 그렇게 또 기도를 할 때 그런 열매들이 있을 때 그게 저의 양식이 되고 저한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믿음으로 세워진 그 교우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나의 상급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제가 나중에 상 받는 거예요. 아우, 내 양을 잘 먹였다 주님. 그러니까 상급이고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잘 자라날 때 그게 나의 면류관이 되고 나의 상급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을 때 그게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 주일에 제 이제 후배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새로 개척을 했어요. 요즘 교회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큰 교회도 지금 어렵고 지금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도 그 앞에 부동산을 3천억을 주고 이제 팔았다 그랬는데 그게 뭐 좋아서 파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가지고 그거를 지금 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우리가 유럽의 교회들도 막 그런 교회 건물들을 무슨 뭐 나이트클럽에다 팔고 막 그런 얘기들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지금 그런 신호탄이 돼서는 안 될 텐데 이런 또 마음도 있고 기도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어려운 시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졌고 지금 이제 그런데 개척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걱정이 되고 기도가 막대요. 맨날 기도해요. 그리고 보통 제가 좀 스타일이 별로 좋은 성격은 아닌데 먼저 전화 막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누구한테도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친구들한테도 이제
오는 거 약간 수동적인데 좀 성격상. 그런데 그 후배한테는 제가 전화를 자주 해요. 쟤 어떻게 지내냐, 어떻게 지냈냐. 전화 이렇게 누구한테도 잘 안 하는데, 지금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잘 전화 안 하는데 그 후배한테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그렇게 전화하고. 그래서 설립 예배 지난 주일날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했냐. 그러니까 설립 예배 부부가 둘이서 그냥 예배 드리고 있다. 그래서 격려해 주려고 저 내일 또 제가 만나서 좀 그 교회를 찾아가 보고 이렇게 기도해 주고 좀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 주님 바라보고 기적 바라보고 하는 거고, 그 얘기를 했어요. 0명이 어렵지 1명부터는 괜찮다 그랬어요. 1명부터. 1명만이라도 좀 누가 뭐 왔으면 좋겠다, 좀 전도됐으면. 왜냐면 1명이라도 있으면 아까 제가 말한 거 있잖아요. 말씀 잘 준비해가지고 제가 이제 1명이 오건 10,000명이 오건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게 똑같아요. 똑같아요. 기도하고 또 말씀 잘 준비해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서 먹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목회자는 힘이 나고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수가성 여인 1명이에요. 1명. 지금 10,000명 모여놓고 지금 예수님 하신 거 아니에요. 수가성 여인, 가장 비천한 여인입니다. 지위가 가장 낮은 여자입니다. 그 여자 1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메시아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영의 양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1명만이라도 꼭 와서 이제 그렇게 1명에서 이제 점점 늘어나기를 이제 기도하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그 영의 양식처럼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은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받은 그 영의 양식을 나눠주고 또 전달하고 선교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양식이 되고 또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표적에 의한 신앙에서 이제 말씀에 의한 신앙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표적에 의한 신앙은 초급반이에요. 초급반. 항상 우리가 뭘 배우든지 영어를 배우든지 또 뭐를 배우든지 항상 초급반이 있고 고급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표적에 의한 신앙은 초급반이에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그냥 어떤 그 멈춰 있는 게 되는 거죠.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유아병에 걸려 있는 거죠. 우리 신앙도 표적에 의해서 시작할 수는 있지만 점점 자라서 말씀에 의한 신앙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여자분이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여기 병원 저기 병원 한약도 먹어보고 별데를 다 돌아다녀봤는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근데 주변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교회 한번 가보라고. 예수 믿으면 애기 낳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좀 기복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대요. 애기 낳으려고. 그런데 진짜 교회 가서 막 예수 믿고 하다가 아이를 가져서 임신해서 그 아이를 낳게 됐어요. 표적이죠, 표적.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또 방법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시작은 하지만 그 표적에 의해서 시작하지만 이제 말씀에 의해서 고급으로 이제 또 어드밴스 된 걸로 나아가야 된다. 이 표적에 의한 신앙은요, 무리의 신앙이에요. 무리의 신앙. 언제 또 이해관계에서 금방 바뀔 수도 있는 그러한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에 뿌리 내리고 고급으로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또 순교자적인 그리고 건강한 신앙으로 또 정말 열매 맺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표적에 의한 신앙에서 시작할 수는 있었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말씀에 근거한 신앙,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 하나님 말씀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 자꾸 듣는 자리로 나아갈 때 단단해지고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9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9절에서 41절 시작. 여자여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요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그래서 처음에 그 여자가 완전히 변했잖아요. 지금 완전 은둔해가지고 낮에 몰래 사람들하고도 단절하고 나왔던 사람이 막 갑자기 기뻐하며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어떤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믿게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죠. 말씀의 신앙으로 옮겨지는, 표적에서 말씀으로, 초급에서 고급 신앙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2절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님이 아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여자가 경험한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주로 고백하고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적에 의한 신앙은 무리의 신앙이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좌우되는 신앙이고 일희일비하는 신앙입니다. 조금 좋은 일 있으면 막 기뻐하고 조금 슬픈 일, 아니야 교회 안 나와 이런 분들 있죠. 조금 실적하고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초급적인 신앙, 그게 표적에 의한 신앙입니다. 표적이 보여지면은 믿고 안 보여지면 안 믿고, 그게 아니라 이제 말씀에 근거하게 되면 예수 생명으로 살고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굳건히 믿고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고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때 이 환경이 조금 좌우되는 것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깊이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생명 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